예, 예레미야 45장부터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입니다. 예레미야.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이전에 누구죠? 에벳멜렉에게도 또 따로 얘기하시고, 이 바룩, 예레미야의 책들을 기록한 바룩에게도 또 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바룩은 이제 이스라엘 멸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중에 있으니까 정말 슬프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고통 위에다가 슬픔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탄식, 깊은 한숨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그러니까 이 바룩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이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걸 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이더라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바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바룩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큰 일을 이루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룩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그걸 경영하지 말라. 하나님의 크게 하시는 일을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너의 연약과 부족과 허물에 묶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지금 45장의 의미입니다. 자, 평안치 못하다 해서 바룩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냐면 4절 또 내게 이르시기를, 예레미야에게 바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그 나라를 뽑아서 멸망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뽑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 판단에 가장 합당하게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망키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가운데 이러하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경영, 네가 움직이느냐 이겁니다. 네가 큰 일을 경영하느냐. 하나님이 큰 일을 경영하시지 사람이 뭔데 큰 일을 경영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고 슬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축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중심을 바라보는 걸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네가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육체가 패역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 노아의 방주 이전에 모든 사람을 멸망을 시켰던 거 마냥 하나님이 모든 육체를 폐하리라. 예?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너의 생명 얻는 것, 너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노량물을 얻는 것. 자, 내가 막 쳐들어가서 그것을 빼앗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구원의,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이러한 자들 앞에 하나님이 그들로 천국의 침노, 천국에 쳐들어가서 천국에 있는 모든 보화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즉 우린 가만히 기다리다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접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 자, 이 이후부터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뭐 아람이니 아수르니 모든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포로되었던 자들만 구원 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빈천하게 남아있던 그들과 또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 그러니까 한 번은 포로가 돼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포로가 포로는 뭡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종살이를 해봤던 자가 여호와의 구원을 입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낸 나 여호와로라 수도 없이 얘기하시면서 또 새 언약을 주신 게 바벨론 이후에는 뭡니까? 포로되었던 즉 종살이했던 자를 또 그래서 맹세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 북방에서 모든 열방 중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그 북방 땅과 또 모든 열방에서 종되었던 자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게끔 그 맹세를 하게끔 하나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옛날에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도 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합니다. 평범하게 잘 살고 행복을 누리고 귀족, 왕들, 왕비, 방백들, 재벌들 이런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만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 여러분들 마음에 한 번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눈물 흘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란 적이 있나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러니까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음이니라.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의 길을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적어요. 그러나 교회 20년, 30년, 50년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히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이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서도 1번이 뭐냐면 너희가 내 얘기를 청종치 않고 그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그럼 알 수가 없는 거죠. 들어봤는데 무조건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입장만을 막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내가 수백 명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나와 있듯이 이들이 심판받는 게 합당하겠구나.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 진리를 통해서 이미 정해 놓으셨고 그리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고요. 그리로 못 들어오는 자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100만 번 믿었든 지옥 갑니다. 이건 명확한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모르면 물어보게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냐? 들을 마음이 없거든요. 내가 믿던 식대로 계속 믿을게. 지금 예레미야서 뭡니까? 애굽으로 간 모든 백성이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는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갈게.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 자, 바로 4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열국에 대한 겁니다. 애굽에 논한 것이니 애굽이 전 시간엔 뭐라 그랬죠? 애굽에서 예루살렘을 도우러 왔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바벨론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는 힘이 더 강해지니까 애굽을 이제 치러 오는 겁니다.
애굽을 논한 것이니 이제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곧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가 갈그 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애굽도 이제 치게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죠. 영적으로. 유브라데는 큰 강입니다. 큰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 뜻은 유브라, 자자, 기손, 기혼, hit데겔 4대 강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큰 강들, hit데겔, 유브라데,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 강이 뭐죠? 큰 강 유브라데, hit데겔 다음에 유브라데죠. 이게 다 강입니다. 강은 네 가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 강들이 흘러내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해서 그 심판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 강변에서 나무가 자라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구원의 백성들로 삼는 것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누가 바로가 죽습니다. 갈그미스라는 뜻은 그모스의 요새예요. 그모스는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입니다. 신의 견고한 성을 얘기를 합니다. 요새. 하나님이 거기서 바로를 죽여버립니다. 3절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서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말을 타고 한번 나가서 싸워보라 이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6절 발이 빠른 자도 도망가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면 큰 심판, 유브라데는 큰 강입니다. 큰 심판 앞에서 무너지는 걸 얘기합니다. 넘어지며 엎드러지는지라 저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용함 같은 자 누구뇨?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냐는 거죠. 나일이든지 누구죠? 강물의 흉용함, 그러니까 장마철 되면 엄청 큰 물이 내려가죠. 이렇게 거세게 내려오는 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흉용함 같은 자 누구뇨? 애굽이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용함 같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받을 존재로 된 거예요. 애굽이. 그가 누구한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다.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수인과 붓인과 활을 당기는 루딤인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애굽이 위험에 처져 있으니까 뭐냐면 굿수인하고 붓인이 전쟁을 도와주려고 온 겁니다. 연합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조차도 나오라 이거예요. 바벨론 왕 앞에서는,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다.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며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브라데 큰 심판 아래 그들을 가두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를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11절 처녀딸 애굽이여. 처녀딸 애굽이라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들은 나의 신부여 어여쁜 자라고 얘기하고요. 아직 결혼을 안 한, 하나님과 결혼을 안 한 백성은 처녀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따로 독립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부가 되어있지 않은 자를 처녀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길르앗은 강하면 네가 강하고 의지하는 게 있으면 거기서 약을 써서 네 자신을 스스로 치료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효할 거라고 얘기해요. 효과가 없을 거라고. 12절 네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니라. 열방에 들렸고 수치가 뭡니까? 바벨론에게 그 큰 애굽 나라가 망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13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배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기었느니라. 믹돌은 뭐랬죠? 망대, 놋은 산당, 다바네스는 뭡니까? 따뜻한 곳. 이게 이 세 성읍을 얘기하면서 왜 망가지는 일을 얘기하냐면 믹돌은 너희가 니네 눈으로 옳은 판단, 기준, 파수라는 얘기거든요. 망대는 뭡니까?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의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기준대로 니네가 옳은 대로 살아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놋은 뭡니까? 산당.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믿고 있는 산당. 신들을 맘대로 만들고 하나님을 맘대로 만들고 니네 멋대로 믿는 거. 다바네스는 뭡니까? 편안하게 살고 따뜻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 땅의 욕망들. 이런 것들을 가진 애굽입니다. 여기에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와 또 하나가 있죠. 이름 뒤에 보면 있지만 흑인의 요새라는 네 성읍을 처음엔 얘기했습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배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켰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그걸 믿고 따르고 너희의 견고한 성읍을 쌓을지라도 하나님의 칼에 전부 다 멸망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뇨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혼이라.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하나님이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이렇게 읽어도 되고 바벨론이 와서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죠.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그는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도 되고 바벨론도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다볼은 뭐냐면 채석장을 얘기합니다. 돌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너희가 단단하게 굳혀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깨어버리겠다. 채석장, 다볼. 그 다음에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해변의 갈멜이 뭡니까? 갈멜은 과수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과수원이. 그런데 그가 와서 이 과수원을 망가뜨린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해변의 과수원은 뭡니까? 해변은 심판받을 땅을 얘기합니다. 바닷가 근처거든요. 바다, 강물, 시냇가, 골짜기물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해변의 갈멜은 포도원, 과수원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해요. 너희가 유다 백성으로 있었고 너희가 따로 여호와를 떠나서 교회를 하나 차렸는데 내가 완전히 멸망케 하리라. 그가 와서 누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깨트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던 교회 전부 다 하나님이 허물어뜨리고 이 마지막 말일에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해변의 갈멜은 과수원을 얘기합니다. 포도원, 과수원은 하나님 교회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전부 다 회파하고 여러분을 잡아다가 지옥불에 던지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헛듣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19절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포로가 될 준비를 하라는 거죠.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이다. 노비 뭡니까? 산당이라 그랬죠. 너희가 금오스 신 믿고 태양신 믿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도다. 자, 암송아지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얘기해요. 암컷은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얘기합니다. 애굽도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종되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몇백 년, 몇천 년 기다리신 다음에 애굽을 심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처음에는 보기 좋은 암송아지였어요.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알죠? 붉은 암송아지. 그 예수님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현재 기독교 여러분들입니다. 심판받을 자. 왜냐? 멍에를 안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 안 하고 지들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붉은 암송을 아지로 완전히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내가 심판받을 자구나. 그래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든 재료가 붉은 암송아지, 멍에 매지 아니한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멍에는 하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결케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그건 성령님이 마음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자꾸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붉은 암송이를 불태우다가 그 재에다가 흐르는 물을 섞은 게 정결수입니다. 그래서 그 정결수를 뿌림을 입은 자는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다시 할례를 받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의롭게 보시는 게 있는데 무조건 붉은 암송아지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모든 놈들은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모든 거짓 목사 놈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임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21절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애굽을 도우려고 돈 받고 온 붓이나 굿수 그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고용꾼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서 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제날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왜 애굽을 돕습니까? 돈 받고 전쟁하러 온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과 연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정통이라고 하는 이런 놈들을 지키려고 오는 놈들이 있어요. 같이 연합된 놈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라는 건 뭡니까? 뱀은 저주받을 자예요. 사단 마귀. 그런데 이 뱀의 목을 끊으러 도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찍으러 도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의 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는 뱀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당하는 그런 소리가 애굽에서 들린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 부분에 나옵니다. 애굽에 대해서 악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고리로 악어의 아가미를 꿰어서 어떻게 합니까? 강에 있던 거를 광야에 던진다 그랬죠. 들판에. 그리고 악어와 함께 보호를 받던 그 백성들, 애굽 백성들, 심판받을 자들 전부 다 들에 있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삼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바벨론 군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애굽 땅이 넓어요. 조사할 수 없는 수풀은 뭡니까? 다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일일이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풀들을 찍을 것이라.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24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라. 바벨론에게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이 아몬이 숨겨진 자의 뜻이던가 아마 이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정직히 나서지 않고 자기 숨어 있는 곳에서 산당을 만들어서 자기 신들을 믿는 것을 얘기를 하고 모두를 벌할 것이라.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이 하나님 손에 다 붙여질 거라 얘기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이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느부갓네살에게서 한번 멸망을 받고 그 이후에 또 애굽 땅이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변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은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분명히 얘기했죠. 포로된 땅에서 구원을 한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던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포로가 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히 거할 것이라. 그를 드럽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면 그 너희를 흩었던 바벨론인이 뭐니 전부 다 망하게 다시 할 건데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원해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신 얘기를 또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멸망당해 보지 않았던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멸망을 당해 봐야지 구원 얻고 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17절에 파멸하고 부수고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보수하고 그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망가져 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 마음이 깨어지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의로운 도로 징책할 것이요. 자 보세요. 그들은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너를 공의로운 도로 징책할 것을 징계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옛날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속이고 탐욕을 부려가지고 가난한 자들, 고아들, 빈천한 자들을 못살게 굴고 경멸하고 업신여겼던 너희를 징책하고 책망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있으면 안 될 요소들이에요. 네 멋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를 반드시 징책하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는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뭐냐면 열방이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살려둘 건데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서 우리의 본 모습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분만을 따르는 마음으로 변하게 하실 것을 지금 4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이어서 47장까지 하겠습니다.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가사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면 애굽이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는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 전에 애굽이 블레셋을 친 걸 얘기합니다. 뭡니까? 애굽 땅 위에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이 있었거든요. 가사는 제일 밑에 있는 그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여기는 무역 중심 도시였어요. 가사를 치시기 전에 이게 가사가 떠돌다 이런 뜻 같은데 떠돌다 정확히 먼저 사전을 봐야 되겠지만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물이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이 북방에서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바벨론이죠.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관한 자들을 엄몰시키니 완전히 멸절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르짖고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죠.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가 달리는 병거 바퀴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도망가기 바쁘다가 바퀴가 막 울리는 소리 때문에 딸이 이 뭐죠? 이 마차에서 확 떨어진 거예요. 근데 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아버지가 손을 뻗었지만 그 딸을 끈지어서 같이 도망을 못 가고 딸은 남아있게 되는 걸 얘기를 하죠. 예?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자기 딸 놔두고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구하려면. 얼마나 뭡니까? 경겁간에 일어나겠습니까?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갑돌섬은 뭡니까? 지중해.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이제 어디입니까?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중간에 갑돌섬이 있습니다. 그 땅까지도 바벨론이 가서 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리라.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다 블레셋 땅입니다.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즉 하도 악하니까 뭡니까? 북방에서 군대가 쳐들어와서 블레셋을 전부 다 초토화시키는데 네가 네 살 배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블레셋에서도 하나님 말고 뭘 섬기느냐면 다곤신을 믿습니다. 다곤신 앞에서 지 살을 막 칼로 베는 거예요. 그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래서 네 몸에 배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우상 섬기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우상들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850대 1로 붙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식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칼로 막 베서 상처를 내서 피를 내면서까지도 진짜 바알이 하나님이라 믿고 그 제사장들은 850명들은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도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만약에 팔을 막 이 칼날로 베서 피가 철철 흐르게 해서도 믿음을 증명하라 할걸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게 살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고 거짓 목사들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호와의 칼이요,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명령하셨느냐. 자,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하나님이 보내신 칼들 보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쭉 읽으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4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요 이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리아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이제 모압을 치신다는 얘기입니다. 파괴되었으면 모압이 칭송이 없어졌다. 헤스본은 자기들이 아주 믿고 있는 요새를 얘기합니다. 헤스본이라는 뜻은 요새입니다. 자기들의 중심 사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반면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이건 다 성읍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한자 한자 보면은 그들이 왜 망하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도다.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네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네 공작은 뭡니까? 우상이에요. 네 보물은 그들에게서 서로 바쳤던 그 제사, 은금들,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금옷 쓰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야. 금옷 쓰신 우상 만든 것도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다 금은 전부 다 입혀놨거든요. 포로가 돼서 함께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8절 파멸하는 자가 각성에 이를 것인즉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죠. 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다. 이거는 바벨론에게 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이 분명히 시켰는데 태만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압 땅 가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전부 다 쳐 죽이라 이겁니다. 11절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아주 극상품의 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참 모압이 좋았던 땅이라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데요. 베델에다 뭘 세워놨겠습니까? 바알 신상, 1월 성신상, 아세라상 이런 걸 잔뜩 세워놔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모압 또한 그모스 신을 세워놨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에 맹세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가 할지어다. 자,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자여는 뭡니까? 그모스 신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팡이가 부러졌도다. 디본에 거하는 딸아 네 영광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파했음이로다. 아로엘에 관한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무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곧 홀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리아다임과 벳기물과 벳모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회로다. 그러니까 이 보스라 모압 땅의 그 아마 이게 중요한 도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원근 모든 성에 전부 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그들을 쳐 죽이고 불사르고 이렇게 할 겁니다. 25절 모압의 뿔이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러니까 모압으로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함이 극에 달하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멸망을 시켜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굶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그러니까 뭐냐 모압이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되게 개무시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도 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을 치시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그러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될지어다는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 스스로 높인 것 얘기합니다. 자고와 스스로 높임과 오만 그 교만이 극에 달하는 걸 오만이라고 합니다. 작은과 스스로 긍지가 있는 것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교만이 너무 거대하게 커지면 거만이 됩니다.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스스로 긍지를 느껴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라. 길헤레스인가 길헤레셋이 깨어진 그릇이라는 뜻일 수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모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리니 하나님 슬퍼하신 거예요. 모압 치시는 것도 하나님 슬퍼하시는 겁니다. 근데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길헤레스는 깨어진 질그릇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 또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죽이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는데 마음이 깨어진 자는 뭐냐? 그릇이 깨어진 자는, 그릇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던 자들이 바벨론 쳐들어와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길하레셋이라고 나중에 제가 얘기한 적이 저기 설교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왕과 또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합해서 모압이 배반했기 때문에 가서 치다가 다 망가뜨렸는데 길하레셋의 돌은 남기었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세요. 32절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를 바다 넘어 야셀 바다. 이게 야셀은 의로운 자 정직함이에요. 신마는 아직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모압에서도 하나님의 정직함과 이런 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포도원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자들까지도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즉 정직함과 의로움을 가진 자가 곡을 했다는 건 뭡니까? 누가 죽었으니까 슬퍼하는 거죠. 모압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33절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골라 셀리시아까지의 사람들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짖음은 디무람의 물도 말랐음이로다. 이 디무람이라고 하는 뜻은 맑아진 물이에요. 맑아진 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심령들까지도 싹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맑은 물도 말랐음이니라. 없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의 심령들이 전부 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겠죠.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을 위해서 피리같이 소리하느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낮은 심령, 낮은 마음이 되었던 자들까지도 그 재물이 없어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받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없고 교회가 동호회 정도 되는 거예요. 동호회 모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 찾아봤는데 기독교인들 한국에서만 뭐 2,500만 명이 있다 칩시다. 아니 1,200만 명이 있다 칩시다. 그 중에 한 명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낮춘 자가 없어요. 할례받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고 마음으로 진짜로 심령으로 회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하지 심령으로 회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리를 소리나게 해서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자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37절 각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머리가 다 밀렸습니다.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재미없는 거 뭐예요? 쓸모없는 그릇같이 깨뜨려 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9절 아하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 슬퍼서 곡을 하는 겁니다.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의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바벨론이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바벨론을 펴리라. 이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두 생물이 있습니다. 사자와 독수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심판을 하는 두 생물입니다. 그렇듯이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빨리 날아와서 그 날개를 펴리라. 모압을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41절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여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루하는 여인 같을 것이요. 모압에 싸움 잘했던 자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슬피 운다라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니 스스로 뭡니까? 교만하였으니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모압이 없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에 벌 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발하여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헌화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람이니라. 전부 다 멸망을 시킨다는 거죠. 어디서 나왔다고요?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헤스본에서 발하여 원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멸망과 재앙이 헤스본 너희가 믿고 있는 요새 견고함 때문에 즉 기독교인들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 다니는 교회가 우리 요새처럼 느끼는 거예요. 안전하고 살기 편하고 아무 구원받은 것 같고 거기부터 멸망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고 안전한데 거하리로다 해서 교회 지금 다니는 교회 있죠? 거기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지옥 갑니다. 저는 그게 정확하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절대로 에이 그런 법 없어 그렇게 믿으십시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 하는 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 갑니다. 정말입니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그모스 백성이 누굽니까? 그모스 신을 믿던 백성들이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이름으로 그모스를 믿고 1월 성신을 믿고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갖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자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날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냐.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모압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얘기합니다. 에돔 땅이든 모압 땅이든 암몬 땅이든 아람이든 뭐 아수르든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이든 포로가 본 정만 자들만 구원하고 예루살렘에서 빈천하게 바벨론 경멸하며 손가락질 받던 그자 예루살렘에 남겨준 자들 그들만 남은 자와 돌아오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럼 앞으로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트리고 돌아오는 자만 구원을 받고요. 여러분 안 깨트리고 그냥 나 계속 이거 믿을 거야 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후 선지서 계속 나오는 게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